잠언 14장 21절부터 30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에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부자와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성향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21절에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된 이웃사랑을 건면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가난한 자를 돌봄으로써 자신의 상급을 하늘에 쌓고 악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함으로 자신의 죄악을 가정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순종하여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른 자를,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우라고 하십니다.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는 법이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고는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 노동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는 풍성한 소득을 얻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겉으로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가난해집니다. 그런 자에게는 누가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27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서양개헌에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은 만인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솟아날 구멍이 있게 하십니다. 26절에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소유해야 할 가장 귀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26절에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또 다윗과 솔로몬, 다윗의 후손 왕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손자, 자손들까지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은 자손 만대로 복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이 늘어나야 합니다. 28절에 백성이 많다는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많다는 것은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풍요롭게 산다는 증거입니다. 백성이 적다는 것은 왕이 불필요한 전쟁이나 벌이고 무고하게 백성을 죽이고 국정 운영에 실패해서 국민들이 많이 외국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백성들을 보살피는 데는 돈을 적게 투자하고 군사비에만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악한 왕은 자기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혜로운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백성이 적은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비용을 줄이더라도 자녀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있어야 합니다. 자라면 원하는 만큼 자녀의 능력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능력껏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대로 30년이 흐르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국가 전체 평균적으로 볼 때 두 부부가 혼인해서 아이를 하나도 이제 낳지 않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지혜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지금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와 영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실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과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